아브라함을 통한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한국의 기독교가 1000만이래요. 기독교인이. 근데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귀신한테 섰고. 그 왜 그러냐? 믿긴 믿는데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믿음만 딱 가지게 돼 있으면 사실 사단 귀신의 세력이 무서워서 벌벌 떠나가고요. 또 운명과 저주장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진짜 이 믿음이 이해돼야 돼요. 제가 이게 오늘 바른 믿음 이 부분을 결단을 할까, 바른 믿음으로 할까 하다가 바른 믿음으로 했는데 고민이 많이 되졌어요. 제가 3일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미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미혹. 아마 좀 이렇게 복음이 은혜 속에 좀 뿌리 좀 내린 사람은 이 영화를 꼭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 사모님이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입양을 받은 거예요. 4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휠체어 타고.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더 애정을 가지고. 근데 형제 중에 하나가 그거에 대한 언니가. 그 잠든 사이에 수면제로 잠들게 하고 애기가 휠체어 밀어저겨가지고 죽인 거지. 그러고 이 아이는 그걸 얘기를 않고 엄마 앞에 나는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부모는 그 죽은 아이 대신에 다른 아이를 데려오겠다 가지고 입양해 왔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얘 눈에는 뭘로 보이냐? 그 죽인 아이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귀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 보인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아버지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 아빠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 됐는데 귀신이 어떻게 오냐? 말하지 마라. 무슨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요. 참 진짜 여러분, 이 귀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에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요. 막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보고 또 볼 때에 딱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올바로 보여야 하는데 이 사람과 겹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죽은 딴 사람과. 그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하는데 몰라.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 아니, 교회는 우리 관계없다. 그런 거 없어져야 안 보인다. 무슨 귀신이냐? 귀신이 어디 있냐? 그 귀신은 어디?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나 귀신들 보는 거지. 귀신 없어.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귀신 보이고 귀신에 시달리고 귀신 소리 듣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나는 분명히 보이고 분명히 듣기고 이러는데 교회 오면은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귀신과 관계없는 척, 그러다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답을 줘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딱 소유하면은요, 귀신들이 올 수도 없고 오히려 귀신들이 벌벌 떠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믿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그러다가 찾다가 못 찾고 물 없는 곳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없으니까 다시 옛날에 나 나왔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청소되고 비고 수리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기가 너무 크고 좋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죠. 그리스도. 왜 믿어요? 구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믿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일순간은 됐지만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거든. 이 상태는요, 불신자로 살았을 때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만 믿었지, 실질적으로 나의 이 영적 상태는 사단과 짝짝하고 살았던, 옛날에 불신자로 살았던 그 체질, 그 사상, 그 생각,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뭡니까? 우상숭배가 딱 있거든, 내 안에 우상이. 뭔가에 집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 집착하는 것들이 많아요.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딱 묶여 있어요. 그 여기에 귀신들이 들어간다니까? 귀신들이. 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상태가요, 바뀌어지 않는데 뭘로 바뀌어지 않는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걸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하나님, 이게 내 안에 딱 정립이 되어 있어서 내 안에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되고 각인이 되어 있어서 이게 딱 채워져 있어야 사단 마귀가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근데 교회를 왔는데도 교회에서 이런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질 않으니까, 바른 믿음이 서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뿌리, 그 사람의 체질, 그 파고들고 계속 잘못된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하던 그 행동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당만 와 있지, 교회당 마당만 받는 시기라. 계속해서. 귀신이 계속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 갈라디아서 3장 2절 4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귀신이 어딨냐? 귀신이. 오랜 이렇게 기독교 가정,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요, 축복인 게 뭐냐면, 이런 귀신 이런 걸 잘 모르고 자라거든. 이렇게 모르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는, 불신자 현장은 뭐냐?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헛것 보이고, 뭔가 이렇게 망상 속에 사로잡히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다고 무슨 귀신, 심지어 무슨 귀신이래, 귀신. 성경에는 귀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진짜 영적인 걸 보고 영적인 세계를 알려줘야 하는데, 내 인생, 내 운명이 뭔가에 끌려가는 게 그게 그냥 내가 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네. 내 인생이 그냥 끌려온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배경, 뭔가의 어둠의 영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알면은요, 자, 믿음을 주신다니까. 믿음. 그 믿음이 자꾸 믿음에 이르게 해. 결국에는 그 믿음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최선을 다하고 뭘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거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니까. 믿음. 믿음 중에요, 진짜 중요한 것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단, 귀신, 천사들. 이거 진짜 알아야 한다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어떻게 뭐든지 다 된 줄 알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뭔 말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의 축복 속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게 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지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끝난다. 지구가 없어진다. 하나님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믿질 않아.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최고의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복음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복음적인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가 뭔 말입니까? 왕으로 오셔서 나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낸 거잖아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지옥 뱃속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리스도 진짜 알면은요, 운명, 죄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알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안 믿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요, 박애적인 껍데기 신앙이 아니에요. 살려주는 복음이지. 또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은혜. 어떤 신비적인 허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가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비. 막 보이게 뭔가 막 일어나고 뭔가 막 보이고 뭐가 뭐 맞추고 뭐하고 막 야 신비롭다 대단하다. 근데 허상해요. 알고 보면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율법을 얘기하고 뭔가 어지간히 바르게 했으니까 뭐가 될 것 같지. 내가 막 하는 것 같지.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박애죠. 막 남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지간히 하나님 믿는 된 것 같아. 그거 껍데기요.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바르다. 아이고 저 사람 착하다. 아이고 저 사람 좋은 일 한다. 라는 소리는 들을지만 모르지만은 실제 생명은 없어요. 거기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딱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복음적인 신앙으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복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완벽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뭐예요? 살려주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 두 번째 아담이 왔는데 그거 살려주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준다니까. 그 어떤 사람도 다 살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 복음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복음적인 믿음. 두 번째, 결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압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전에 태어났는데? 한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믿었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 그 약속하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을 딱 믿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결단의 믿음을 가졌다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결단해야 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결단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순간순간 결단하고 인도받는다니까?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 신앙이 아니었어. 불신하고 염려하고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고 가지만은 그분의 삶은 그 사람의 인도받는 거는 불신앙이라니까. 아브라함이 가라. 예? 따라가긴 가지.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자기에게는 걱정이 되는 게 있어.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무자식이라.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누굴 데리고 왔느냐? 그 자식 대신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롯을. 자기 자녀처럼.
불신앙.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신을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은 단순히 그 롯을 데리고 왔다, 이거는 단순히 불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신앙이란 말은 여기에는 이 배우에 뭐를 얘기하느냐, 내게 뭔가 조카 롯을 의지하고 조카 롯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 우상이라니까. 우상. 뭔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집착,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뭔가 상처가 있다니까. 상처. 이걸 딱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져가지고, 모든 거 다 끝냈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가지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뭔가에 집착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하면 불안하고, 이거 안 하면 걱정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딱 많아.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고, 늘 비교식 속에서 열등감, 자꾸 피해의식, 원망,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바로 살아야 하는데 또 바로 살아보려고 하긴 하는데 다 갈등하는 거지. 삶이. 이거요, 이런 배후에는 뭐가 역사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전쟁, 기근, 갈등, 오해, 불신, 서로 간의 불신, 그거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벗어나서 결단을 해라, 이겁니다. 결단. 순간순간 보일 때마다. 문제는 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못 보는 사람이. 내게 이런 게 있는지도. 사실 큰 결단할 거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지. 결단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 마음에 막 복잡해, 이것저것. 하나님 못 믿는 사람 보세요. 못 믿으면서 믿으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믿는 척도 해야지, 마음속에는 갈등이지, 마음이 복잡하다니까. 생각이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은지. 갈등, 여러 가지. 하나님 믿는 사람, 단순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평안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자유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면 참 복잡해요. 생각할 것도 많아. 머릿속에 온갖 그냥 이럴까 저럴까 복잡하지. 그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해결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다 끝내셨다니까. 그러니 이 귀신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제가 조금 이것저것 막 젊어서 하도 고생을 내가지고 이 교회 온다고 건물 짓는다고 막 하고 뭐하고 하든 무거운 거 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 약 찌그러졌어. 주름도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목사가 이게 얼굴이 뭐야, 얼굴 좀 제대로 좀 해야지 하고 요즘 조금 이렇게 막 해보려고 막 한다. 그래서 그거 조금 한 이틀 해봤어. 근데요, 잠을 자는데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땅에 이 얼굴이 닿게 되잖아요. 근데 자면서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 잤어. 근데 그거 조금 한 이틀 했더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면 이 피부를 눌려가지고 이게 주름이 더 생길 거 아니야? 그거 자면서 다시 머리를 딱 돌려가지고 빤뚜덕에 그거 조금 내가 마사지 좀 해보겠다고 뭐하고 이러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꿈에도 자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딱 뿌리 내리고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요 올바로 인도받아. 근데 귀신의 상처 속에서, 우상숭배 속에서 이러면요, 잠자다가도 귀신이 보인다니까. 망상하고 상상 속에 사로잡히고. 믿음의 결단은 뭐냐? 자기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우상, 뭔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뭔가 그 속에서 막 하고자 하는 그거 따라 막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결단하니까 조카 롯을 보내면서 하도 싸우니까, 조카 집 보고 자기 집 보고 자꾸 싸우니까 존들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뭐 무슨 풀 뜯어먹는 것도 서로가 좋은 목장에서 풀 뜯어먹게 하려고 맨날 아브라함 집하고 조카 롯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싸우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냥 끌어내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조카 롯에게. 롯아, 맨날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이제 우리 헤어지자.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거 믿지 못해 보세요. 좋은 땅,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먼저 선택해. 얘기하겠습니까? 재산 문제인데, 내게 손해가 되냐 안 되느냐 이건데. 야, 내가 이쪽 올 거니까 너 저쪽 해. 너 나가. 이래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딱 조카 롯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 헤어져야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해라. 네가 좋은 것을 찾아가라. 육신적으로 계산이 빠른 조카 롯. 예? 삼촌, 그러면 나는 저 좋은 소돔 고모라 땅, 대도시 아름다운 곳, 이곳을 할 거니까 삼촌은 저쪽을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속에서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또 어느 정도 결단을 했느냐? 이 롯을 결단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말씀에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니까, 말씀에. 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 불신앙,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게 없게 하려고 자기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안에 집착, 뭔가 이거는 하나님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들,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니까. 집착돼 있는 거. 거기에 귀신들이 틈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도 돼요. 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다니까. 그 믿음이 와줘야 가능한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죠. 뭘? 조카 롯을 나중에 구해오는데요. 말하자면 노획물을 가져와, 이겨가지고. 근데 멜기세덱이 왔는데 이 멜기세덱 앞에 실비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생활은요, 결단의 연속이라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귀신이 파고들고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진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아니까. 말씀 속에서 자기를 자꾸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게 이게 뿌리 깊게 갇혀있는 이게 뭔가 숨겨져 있는 뿌리 깊은 상처들. 야, 그리스도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거든. 근데 이 결단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냐? 놔두질 않아요. 축복을 주시지.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어떤 축복을 줬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니까? 어느 정도? 축복의 근원적인 축복.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실제로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느냐?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요, 가병 318명을 키울 정도로 응답을 받았다니까. 318명이면 가병 318명이면요, 그 가병 키우기 위해서요, 그 식솔들 있잖아. 처자식만 해도, 따져도, 자기 처하고 자식만 따져도 최소한 1000명은 돼야 돼. 1000명. 그런 식솔들을 키웠다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정도 하나님이 거부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집착하게 좋아했던 그 돈,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다 주셔. 거부가 되도록. 창세기 17장 5절. 민족의 아버지, 축복의 근원 되셔요. 여기에 조금 아셔야 할 게 누가 나오냐면 아비멜렉을 좀 아리하는데, 아비멜렉은 누구냐?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지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부모, 처자식 다 없어.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닮았다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분이 와가지고 딱 축복하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헌금한 거지. 이 11조 단순히 10분의 1가 하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당신이 축복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요. 헌금. 내가 나된 게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돈 번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다니까. 도전. 신앙생활, 이게요, 도전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결단의 믿음이 있고, 도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도전은요,
예. 준비하는 자가 도전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준비합니까?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야지. 도전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는 거라니까? 그거 없으면 준비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하고 떠난 후에 조카 롯은 아이고 좋다 돈 벌고 아이고 나 편안하네 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차도 좋은 차 끌어보자 뭐하자 아이고 누리자 좋다 그냥 내 편한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가올 세상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어둠 가운데 지금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언제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려움이 올지도 모른다. 내가 준비해야지 하고 가병을 키웠다니까. 준비하는 일에 이게 안 되면은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지. 나 편하게 나 먹고 살고 나 즐겁게 살고 그러면 끝이지. 왜? 도전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한다 이러면 헌금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전 건축한다 하면 아무리 어렵게 돈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 평상시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때 쓰려고. 실행을 하잖아. 언제? 하나님의 때에.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적들에 의해서 자기 가병을 데리고 가서 실제로 저거잖아요. 자기 가병 죽을지도 모르잖아. 내게 손해가 오잖아요. 그래도 왜?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했으니까. 준비 안 돼서 뭐 문제 터져. 아이고 이 아까운 걸 내가 저걸 위해서 내가 써? 못 써. 나는 딱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준비돼 있고 그걸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요. 그런 사건 일들이 벌어질 때 그냥 실행하는 거죠. 도전한다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주셨군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생을 다해서 내가 이걸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때를 좀 알아야 돼요. 때. 어느 때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이때 은혜를 주시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래. 뭐 하는 거, 뭐 해야겠습니까? 영적 집중을 좀 해야 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돼야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니까? 평상시 못 느껴, 그런 사람들은. 근데 문제가 터지거나 위기가 오면은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승리한다니까? 근데 이거 준비 안 된 사람, 늘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늘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아유, 못 살겠네. 자살이나 하자. 죽고. 안 그러면, 아이고, 왜 내게 이런 문제 왔지? 아이고, 정신 문제 오고. 몸이 여기저기 병 걸리고, 암 걸리고. 근데 딱 영적으로 집중하고 자기를 준비한 사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기회가 온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구나. 도전하자. 믿음으로 딱 간다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도 아닌, 할 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시오.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만큼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하자면 예배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예배. 이것이 내게 뭐가 되냐? 각인된다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 그러고요, 기도 생활화가 돼야 돼요. 기도 생활화.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뿌리.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힘. 이게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진다니까? 전도가요, 체질화돼야 돼요.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복음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예배, 기도, 전도, 여기에 올인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사단 귀신이 와서 툭툭 흔들리면 그냥 팩 쓰러지고 넘어지고 솟고 혼란에 빠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으로 힘없게 좋은 이런 환경, 축복의 이런 시간들 주셨는데. 북한 땅에서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려요. 찬양 이렇게 힘있게 못 부른다니까? 밖에서 보면은 얘를 들켰다. 잡아간다니까, 총살한다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너무 이 축복을 몰라가지고.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 속에 들어가 이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뭔가 이게 우러나야 하는데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 축복의 은혜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래가지고 귀신들한테 이런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지? 세상은 저 사람 죽이려고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 텐데 어떻게 좀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저러고 살지? 참 지금까지 버팅기고 살아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5 기초 이걸 넘어서서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이게 힘이 있어야 한다니까. 이 현장에 이걸 넘어서서 대부분의 5가지 속에서 딱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 나 스스로 눌려있고 뭐 사람 만나면 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고 집에 가서는 맨날 싸운다. 도무지 안 맞아가지고 맨날 싸우고 아이고 답답해 미치겠네.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일 때문에 치이고 내가 일 때문에 살아야 하나 이러면 일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돈벌이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하는데 어거지로 살고 지역 문화에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서 아이고 스트레스 풀고 술이나 먹고 뭐하고 같이 쟤도 그러는데 뭘 나도 그럴 수 있지 문제가 되나 아이고 좋다 이러고 대충 그냥 살고 끝내자. 5가지 여기에 딱 묶여서 그거 응답을 못 받고 계속 거기에서 맴들어. 그러니 현장을 도전을 언제 합니까? 현장에 도전해야 하는데.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진짜 믿어야 한다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릇. 그 사람의 그릇이라니까, 믿음의 그릇. 기왕이면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큰 그릇이 돼야 한다니까. 그래야 뭘 받아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종재기
병뚜껑 같은 거 갖다 놓고 주여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그거 줘보세요. 튕겨서 다 물 빠져나가지. 큰 그릇, 바다 같은 큰 그릇. 그 어떤 것도 다 받을 수 있는 큰 그릇,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기왕이면요 귀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귀한 그릇.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소중한 그릇. 또 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더러워가지고 이게 집어넣으면 이게 더러워져 천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안 되거든. 깨끗한 그릇. 또 어떤 그릇? 쓰기 편한 그릇으로 좀 돼 있어야 돼요. 편해야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마음껏 나를 사용해도 될 만한 그런 그릇으로 딱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 믿음 속에서 뭐가 회복되냐? 오력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오력. 오력이 뭐냐? 영적인 힘, 영력, 지적인 힘, 지력, 건강의 힘, 체력, 또 인력,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붙어. 인력. 그 다음에 뭐냐? 경제력. 돈이 따라 붙어. 돈. 이 힘이 와야지 한다니까. 5가지 힘. 반드시 영역부터 생겨야 돼요. 영역. 영적인 힘. 그러면 지혜가 생긴다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보세요.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어제 참 제가 우리 좀 메시지 시간에 우리 사모님 잘 얘기 안 합니다. 칭찬 같은 거 잘 안 해요. 좀 안 좋은 얘기하지. 근데 좀 한마디 합니다. 사모님이 어제 그 중요한 목사님 사모님 오셨거든. 근데 이분들한테 가면서 커피 한 잔 하면 좋은데 뭐 하는데 아우 가야 되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딱 그 5만 원을 준 것 같아. 맛있는 거 먹으라고 딱. 그러니까 안 받더라고. 안 받지. 당연히 그분이 왜 받습니까? 안 받지. 아예 아니라고 뭐. 근데 감사의 표현 그 마음이거든. 그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내가 뭐 힘이 있고 은혜가 되고 내가 뭐 부족함 없는데 아이고 좀 이런 거 감사하냐. 아이고 그동안 나한테 잘해주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 거지. 근데 이게요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 단순히 그런 힘이 있어.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게 축복이 연결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이 막 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힘 속에서 뭔가 감사 속에서 뭔가 이런 거 하지 못하고요. 자꾸 생각하는 게 뭘로? 내가 뇌물로 저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뭐 하겠지. 그 뇌물. 영적인 힘 속에서 그러면 사람이요 융통성이 생기는 거예요. 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 빡빡하게 뭐 원래 원칙 이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 있어? 나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 내가 할 일은 요거, 너는 저거. 딱 아주 저거 돼가지고 막상 문제가 터지면은 아무것도 해결 못해. 딱 그 평상시에 막 서로 감사하고 뭐하고 이런 거 잘한 사람은요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제가 잘해 이걸 가지고 아이고 미안한데 나 이것 좀 조금 해주면 안 돼? 아이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뭐 할게 이래가지고 문제를 착착 풀어서 뭐 사회생활을 잘해가는데 앞뒤 꽉 막혀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그 왜 앞뒤 꽉 막힌지 아세요? 내가 복음적이 아닌 다른 율법적이나 신비적이나 박애적인 이런 걸로 내 사상으로 딱 뿌리내려 있거나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뭔가 남을 돌아보고 남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니까. 지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근본이죠. 그 속에서 딱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체력. 영적인 힘 있고 지력 있어 보세요. 생각이 발라 보세요. 체력. 당연히 몸 신경을 쓰지. 건강 챙기고. 아, 내가 소중한데 내가 막 살아서 되겠어요? 뭐, 나이 먹은 노인네들은 저 고물 죽고 이렇게 종이박스 주는 할머니들 보세요. 아유, 뭐 다 살았는데 뭐 차가 뒤에 오든 말든 내 길 그냥 가고 대충. 근데 진짜 자기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인데 체력을 지금 보강해야지. 운동하고 막 이런다니까. 체력이 생겨요. 인력, 영역, 지력, 체력 있는 사람이 안 붙겠어요? 아, 친해지고 싶다, 너하고 놀고 싶다 하고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살려, 그냥. 별말 안 했는데도. 나 그냥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거 느낌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말 툭툭 던지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경 들라고 내가 짜증나고 미치겠고 이런 속에서 누가 와보세요. 에이씨 뭐든지 신경질이야. 말 한마디도 괜히 기분 나쁘게 나가 그 사람이. 그 사람 붙겠어요? 경제 하나님이 돈 안 주시겠습니까? 주셔요. 주어. 오력! 이게 회복되는 믿음 속에서 오력이. 딱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힘을 넣어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